부활절 이후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찬송가 38장 임재기원 찬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부활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찬송가 8장 경배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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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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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교독문 44번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자신실로 믿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5월의 소망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주님의 손길에 소리 없이 순응하며 피어난 꽃과 나무들로 산과들이 푸르러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고요히 머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꽃들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우리 삶도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녹음이 깊어지고 울창해지듯 우리 삶도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심령은 여전히 깊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절망과 탄식의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잠든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절망과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침묵하며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구원하신 그 손길을 경축하고 일상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세상에 내몰린 사람처럼 살아왔던 걸음, 불안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읽어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침묵하며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시대의 어둠을 아파하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장 3의 영가로 영광송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절 제5주 주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독서 본문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독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일독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독서의 말씀, 서신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독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서 말씀, 제3독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복음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응송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던 편지의 한 토막이죠. 이 글 속에 힘이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자부심과 긍지가 서려있기 때문이겠죠. 유독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면 모두 이런 고백을 함께 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것은 믿음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내고 또 누군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에게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빛이 되어주는 것,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는 것, 그런 소망의 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며 사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어깨는 참 이게 너무 처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요즘에는 비난과 조롱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은 옅어져 가고 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안위, 그것들을 위한 무력하고
아주 나약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방식,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과 다른 결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또 그런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좀 드물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죠. 이 호칭을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삼고 신앙의 삶이 되고 삶의 영역이야말로 자신의 신앙의 자리가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과 달리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 하나만 달랑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예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전의 삶과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달리 나는 주를 믿는 이런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냥 두 가지 딱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성도들은 깨달았고, 그것을 깨달았으니 그 길에서 이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서려 있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이 버려진 삶, 깨어진 세상이라 여기며 살던 절망, 좌절, 패배감, 이런 것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소망하고 종말에 마주하게 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복되고 좋은 소식, 바로 그 자체였죠.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누구라도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내라고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금 복음으로 듣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정말 기쁜 소식.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이 복음 때문에 기쁘고 좋다라는 말을 못하죠. 절망과 죽음이 가르쳐준 그런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진 탓이고요. 세상의 통치 질서인 경쟁, 생존, 이런 방식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살려내신다는 말씀 앞에 서면, 야, 정말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우리 떨쳐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탐욕과 욕심, 조바심으로 강요하고 내모는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금방 돌아가고 맙니다. 신앙 안에서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시 그 방식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 대신에 습관처럼 우리가 되뇌이는 말은 어떤 것들입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그런 말이죠. 세속의 속도, 세상에 돌아가는 속도에 맞추고자 애를 쓰고 수고함에 비해서 신앙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초대에는 우리 게을러 있습니다.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말이 종교 생활에서나 통용되고 내세를 위한 보험, 그 정도로 전락해버린,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우리가 지금 매주 부활절 이후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분법적인 하나님의 나라 저기 있고 내 삶은 여기 있는, 구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이 초래했던 십자가 처형,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파괴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늘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의 그 부활 사건 때문에 그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아니 그런 것들로는 파괴되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더 이상 이제 어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러움에 주눅들지도 않고 불의와 폭력 앞에서도, 세상의 그 힘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꾸짖을 수 있는 참으로 의연하고 멋진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에 초대받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사는,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흔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사건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셨으니 그것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에 기대서 늠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멋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의 1독서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부활절에는 성서일과로 사도행전 본문을 읽는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을 권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나가서 가사 지방에 내려가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권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해서 그가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내시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 내용이에요. 적어도 본문 내용을 좀 읽어보면 빌립 집사, 그가 이 내시와 주고받던 말들, 태도를 보면 이 여정의 길 끝에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방인 전도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라고 했던 것은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주의 사자가 권해서 빌립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라는 말을 왜 썼을까?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었던 걸음이었구나. 이것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막상 걸어갈 때는 몰랐어요. 이 뒤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실과 결과를 마주하게 됐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어디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런데 한동안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회심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전도하고 설교했더니 거기에 감동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터부시함, 그리고 꺼리낌이 근본적인 이유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뜻과는 달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저 천한 이방인들에게 여기 있자라고 했다. 여기 좀 부흥하고 있잖아. 여기 제사장들도 회심하고 있잖아. 여기서 전도하자고 했던 그들의 뜻과는 달리 예루살렘 안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이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살고자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어디까지 갔습니까?
땅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땅끝을 향했던 걸음이 되었는데 이건 순전히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동기가 어찌됐든 본문의 바로 앞단락,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단락을 보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던 도망 나왔던 빌립이 어디에 갑니까? 드디어 사마리아 성 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라는 곳은 결코 찾아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냥 낯설은 곳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럽고 추하고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렇게 여겼던 땅,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걸음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맞듣지 않았던 그의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징후와 멸시를 받았던 그 땅, 상처받았던 그 땅에 오늘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니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당시는요, 교회 공동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독립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니들 조심해. 너네 좀 행동이 수상쩍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책 잡힐 일이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야, 우리는 전도했구나.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다니요. 전통을 깨부신 사건이죠. 세례를 달라고 빌립에게 요구했던 내시도 그렇지만 그 내시의 요청을 받고 그 즉시로 집례를 베풀었던 이 빌립 집사의 단호한 결정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뒤돌아보자. 나중에 교회에 좀 상의를 하고 본부에 좀 상의를 하고 예루살렘 본교회에 합의를 한 다음에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 즉시로 빌립이 결단을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답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건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읽었던 이런 사건들은 초대교회,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그 본으로 삼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들은요, 유대교와 달랐어요. 인종, 지역, 민족,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일들이 그들의 걸음 속에 막 일어납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얽매였던 것부터 풀려나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의지했던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전히 내 생각, 우리들의 기준이 절대적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너무 많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동성애 문제, 좌와 우의 이념의 갈등,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들, 그런 태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옳다 그르냐를 떠나서 한 번 정했던 비난과 정죄의 대상에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높은 담을 쌓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로도 성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나도 넘어가지 않고 너도 넘어올 수 없도록 그 위에다가 아주 날서른 가시덤불을 올려놓기도 하고 깨진 병조각 그 위에다 꼽기도 하는, 부끄럽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라.
사람으로는 죽어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그 부활에 초대하셨다. 이게 부활 아니겠어요? 사람으로는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살려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말씀에 순응해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이끄는 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결코 그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강화, 이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너무나 낯설은 모습, 그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좀 다를까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내가 세웠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며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를 붙들고 세워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일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제 자신이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게 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의무감, 사명, 숙제를 떠안는 마음으로는 결코 이런 변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심을 많이 했을 때 변화된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삶이 다 망가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극렬한 좌우의 이 대립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 정치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딱 하나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주는 감동과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을까?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열심은 우리 안에 많은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탄성에 터져나오는 그 환호와 찬양이 교회 안에서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면 외쳐 터져야 돼. 심령에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 근데 이런 기쁨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믿음 없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 안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이들, 그들을 밀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웠던 담들을 자꾸자꾸 허무는 곳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 복음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길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내 의지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끌고 가시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독서, 복음서 요한 1서 말씀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아멘. 순서를 바꿔서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은 상대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제 자신의 담을 먼저 허물어뜨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셨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여러분, 담을 허물어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가 되거라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해서 짊어져야 될 부담을 지워주거나 짐을 우리 어깨에다가 얹혀놓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라, 할 수 없는데 이거 왜 시키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는 내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내 자녀 삼기로 결정했어. 이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될 때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가식이에요. 세상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죠. 요한복음 말씀 우리 읽었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주셨던 비유의 말씀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가 나왔었죠?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이었죠. 까먹으셨어요? 목자와 양에 관해서 참목자는 하면서 비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비유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나온 비유에는 포도원 농부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설교 끝났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유사한 말씀을 들었죠.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참된 목자이시다. 우리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양과 목자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와 오늘 같이 읽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참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여러분 차이로 보이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목자와 양은 관계가 아무리 깊어지고 가까워져도 여전히 나와 목자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밀접함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그분과 한 몸이 되도록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됐을까요? 그냥 조금 떨어져서 내 목숨을 걸고라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의 참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제 너랑 나랑 한 몸 되자 이러셨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연애를 합니다. 사랑하면 충분하죠. 사랑으로 깊어지죠. 그러면 좋을 것을 왜 결혼하자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책망하고 가르치고 지도해도 결국은요. 제 힘으로 제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 오래 서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겐 버겁죠. 주님이 요구하시던 이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워요. 못하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어.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밖에 답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 그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 목숨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희들의 생명값으로 사는 것이야. 내 목숨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과 하나됨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이르러서야 우리는 주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아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신다 사실을 믿게 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궤적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주체이셔야 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머리가 주체가 되는 거랑 똑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사이에서도 이 관계에서도 여전히 주체가 되려고 하는 본성을 놓지 못합니다. 벽을 허물고 깨뜨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들려왔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벽을 네 손으로 좀 깨뜨려 다오 하실 때도 여전히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되풀이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판단의 근거나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생각이 우선이 되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 말입니까? 그 말은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구원,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들이 다 무너져야 그곳에 계시는 주님이 오롯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구원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삐쭉삐쭉 올라오는 본성을 자꾸 부인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 심령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그 불신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 잇대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 삶에는요, 제 자신의 의지는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나의 열심도 자꾸 이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줄어들고 기꺼이 주신 것이기에,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자꾸 삶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온 복음이 씨앗을 내려서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게 되는 것, 그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고,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의 그 외침처럼 의연하고 멋진 죽음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잇대어 믿음에 살아가는 늠름하고 멋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복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우리가 잇대어 살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환산을 주로 합니다. 머릿속으로 탁 생각나는 게 세상에서 성공한다거나 소원을 성취하고, 아니면 좀 더 세련되고 멋진 신앙인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이런 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전제는 잘 보이지 않고, 그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 시선이 확 머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익으로 생각하는 것이 열매였는데 주님이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한 몸이 되셨다라고, 당신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숨쉬는 그 삶의 곳곳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이 한 몸 삼아주신 은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한번 욱 하고 맺어봐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외부로 발산될 만큼 터져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게 바로 열매라는 거죠. 뿌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용납하심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것,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희생,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이 사실에 여러분 영혼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에 천착하는 것,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해 있는 가지구나, 그분이 내 안에서 맺혀가실 열매,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나무에 든든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가지로서는 최선입니다.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에 든든히 붙들려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 없이 책망받지 않는 온전한 성도로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이 소망이 되어서 세상에 강요하는 어떤 것도 뿌리친 채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넘치는 기쁨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증거되는 복된 걸음 걸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거듭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걸 깨닫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는 세상의 힘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거든요. 우리의 절망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곳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걸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함께 고백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삼켜질 우리들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힘입어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라 하신 은총의 초대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우리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전혀 변화되어진 세상에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죽음조차 위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이제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그 걸음도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을 믿고 따라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당신의 성도들의 걸음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영원한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핍박받지 않는 자유로움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의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호흡과 숨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올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드린 손길들, 저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한없는 은혜로 그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이 일들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우리 그것들 좀 하기를 원합니다. 생일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한 몸 되라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 같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생일이셨는데 우리가 못 챙겨드렸죠. 우리 정경자 권사님, 그리고 이번 주 생일 맞으신 우리 정붕화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불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생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강건 없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시고 매짐 찬양, 주기도문 찬양 같이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부활절 5번째 주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거짓과 불의함의 길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로움의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안개와 어둠의 세계를 뒤로하고 빛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빛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빛이신 주님을 등진 채 어둠 속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거짓과 삿된 욕심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끝날 때까지 이 창조의 신비로 채워주시며 그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비로움과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헛된 일들 속에 기만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안의 충만함을 받아 의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세속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린 온 땅의 교회 위에 주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향하고 있는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